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딜레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로마서 3장이 끝납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요약해 보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참 사랑하십니다. 여기서 딜레마가 생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품으로 꼭 껴안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더러운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열린 무덤처럼 악취가 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저히 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세 가지 단계로 사랑과 공의 사이의 딜레마를 해결하십니다. 딜레마를 해결하시는 첫 번째 방법은 오래 참음입니다. 25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간과하심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우리의 죄와 잘못을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대충 넘어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마땅히 내리셔야 할 형벌을 안 내리시고 오래 참고 견디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 구절에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합당한 벌을 받아야 했는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참기만 하셔서는 안 되죠. 그 죄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딜레마 해결 방법 두 번째는 화목 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원래 화목제는 구약에서 하나님과의 화평과 교제를 유지하기 위해 드려진 제사입니다. 구약에서는 화목제사의 제물로 양이나 소 같은 짐승을 드렸습니다. 인간이 죽어야 하는데 짐승이 제단에서 대신 죽는 것이죠. 사실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인간보다 아무래도 짐승이 열등한 존재이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화목제물로 짐승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단에서 죽으십니다. 그 제단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드려진 이 화목제사는 불완전한 제사가 아니라 완전한 제사입니다. 인간이 죽어야 하는데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요. 게다가 죄인이 죽어야 하는데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으니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단번에 없애버릴 수 있는 완벽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본 순간 이렇게 외치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 편에서 친히 준비하신 화목제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가 다 용서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딜레마 해결법이 남았습니다. 이 세 번째 부분이 정말 놀랍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정리를 간단히 해보자면, 첫째,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오래 참으셨죠. 둘째,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의 화목제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셋째는 무엇인가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무죄라고 선언하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인에서 단순히 사면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불러주십니다. 180도 다른 신분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자로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고 선언한다는 뜻인데, 이것은 로마 시대의 법정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서 선언하십니다. 모두가 죄인인데 예수 믿는 너는 무죄다. 그리고 한 번 더 선포하십니다. 너는 의인이다. 단순한 사면 정도가 아니라 칭의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사면은 가도 돼라는 뜻이고 칭의는 와도 돼라는 뜻입니다. 의롭게 된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따뜻한 품에 안길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서 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26절을 보시면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면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셨죠.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라는 표현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 속에 종종 나옵니다. 우리는 의로우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연스럽게 의롭게 되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우리도 덩달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격스럽게 외칩니다. 27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그렇습니다.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한 게 전혀 없으니까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이루신 일,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 되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사랑을 그저 믿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내미신 구원의 손을 그저 잡았을 뿐입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일도 자랑할 것 전혀 없는 우리를 살리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 삼으시사 죄를 씻어주시고 의인이라 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한 것 전혀 없으니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